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할 때만 소통이 아니라 24시 소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생각도 마음도 지켜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이 자리 잡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이 비밀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며 도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과 거짓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참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면 아브라함이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셨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뀔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치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유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것을 버리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치유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감정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가 아닌 진짜를 알고 진짜 속에서 생각하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치유받았다, 회복되어졌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렇게 잘 안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있고 또 자존심이 있고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선택이 안 됩니다. 알지만 안 돼요.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의 배경에는요,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편안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야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돼요. 현장에서는 인연 때문에 안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내게 유익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고 하는 계산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타적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면에는요 이기적인 겁니다. 이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면서 내게 유익이 되어지면 정의를 외칩니다. 정의를 외치면서 손해가 되어지면 그 말을 못합니다. 우리 상태가 그래요. 요즘 많이 나오는 말들이 그럽니다. 내로남불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맞아요.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내게 손해가 될 것 같다면 입을 꾹 닫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써요.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틀린 말이 아닌 말이 내게도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내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내로남불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내로남불의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 뿌리를 내렸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그 누구도 발견할 수도 없고 그 복을 누릴 수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거 언제부터 시작됐냐? 배경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늘 기다리고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게 죽음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이 문제 때문에 늘 걸려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큰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지만 대부분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요. 그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상해집니다. 이걸요 또 넘어갑니다. 용서하고 수용하고 넘어갑니다. 그건 해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걸려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보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주보를 만들면서 참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좀 한 편 봤어요. 그 한 편 보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고위직 유명한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자녀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못 해요. 그런데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 배경이 돼요. 부모님들의 배경은. 그러면 누구를 유혹하느냐 보니까 선생님을 유혹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선생님을 이용해요. 어떻게 이용하냐? 당신을 내가 교육감으로 만들어주겠다. 조건은 내 자녀를 어느 대학에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은 그걸 해주면 당신을 교육감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문제를 내잖아요. 공부를 시킨 사람이. 그런데 이 친구는요, 공부를 안 하니까 답을 못 맞추는 겁니다. 공부시키고 문제를 내는데도 답을 못 맞춰요. 왜 그러냐 부모님 따져요. 돈을 내가 그렇게 많이 주지 않냐.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돌대가리라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모는요,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학에 보내서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 얘는 안 돼. 돌대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뭘 했냐? 시험지를 순서대로 시험지를 내고 그 순서에 답을 쓸 수 있도록 답을 준 겁니다. 근데 그것도 외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외주 못해. 그리고 뭐냐? 손에다 다 써. 1번은 1번이 답, 2번은 3번이 답. 이걸 외우지 못하고 손에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1등급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부모가 하는 짓이에요.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을 이용을 한 겁니다. 너 내가 교육감 시켜줄게. 이것만 해줘. 그런데 충분히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게 권력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게 맞냔 말이에요. 맞지 않죠. 그런데 그 생각을 나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저는 봤어요. 근데 죽으라고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조직을 세워서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번 드라마에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하나도 안 똑같이 냈어요. 순서만 바꿔놨어요. 순서만 바꿔놨어요. 문제는 그대로 내되 순서만 바꿨어요. 근데 얘는요, 1번이, 3번이, 2번, 이게 순서만 외웠기 때문에 답을 썼어요. 근데 전부 다 틀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이게. 그래서 드러났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늘 정의를 외쳐요. 그러면서 정죄, 단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면에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모르면, 문제 배경을 모르면, 인간에 주어진 복을 모르면 그 누구도 돌아설 수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진작 자기는 안 그래요. 못해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요즘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 배경이 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배경이 뭔지, 해결책은 뭔지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66권을 통해서. 시대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배경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66권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네 인생의 문제가 뭐고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복잡하지 않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려니까 복잡한 거지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보면 복잡해져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감정적으로 보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문제 원인과 답을 알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형들을 향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의 원인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 원인도 알고 답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볼 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질문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문제 원인과 배경을 안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수용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났잖아요. 그건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줘야 돼요.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죽음을 만들어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이 죄 문제는 내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씨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굴복을 해야 되냐면 마귀에게 굴복을 해야 돼요. 마귀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이 있죠.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장악된 문제, 하나님 만나야 할 문제, 이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숙제인데,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참으로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근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묶으면 묶어지고 풀면 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다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떠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걸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걸 놓치거나 이걸 떠나거나 이게 왜곡되어져서 다른 걸 선택하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하겠냐?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거 붙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가능하겠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말은 하나님 은혜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문제도 보이고 답도 보이고 미래에 준비된 복도 보이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안 믿으면 그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사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 지키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통로일 뿐입니다. 자존심이 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근데 그 자존심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이간질 당하면서 상처로 인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상처로 인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생겼잖아요. 죽음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불협화음이 생겨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책임이 전가되어지죠. 그러면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원인도 배경도 다 말씀해 주시고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답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간질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필요해요. 절대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을 아는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타적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타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왜? 망할 것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리라는 겁니다. 알렸습니다. 근데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알면 해방이 되어집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 인생이 해방이 되어져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걸리지 않아요. 해방입니다. 문제도 알고 답도 알고 있으니까 해방이 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에는요, 선거관리위원 이 문제 때문에 막 동네가 우리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선거 관리를 했어요. 드러나는데 진짜 반성은 안 해요. 분명히 자기들이 뭔가 생각을 하고 했을 건데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왜 그런지 원인이 뭔지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성경에 보면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원인을 알 수 있어요. 배경도 알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배경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돌아서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이게 아니고요. 원인과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아주고 그들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죽일 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안 돼요. 또 요즘 또 계속 나오는 것이 스타벅스 가자, 스타벅스 이거 이제 고등학생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막 굉장히 대두됐어요 지금. 한편으로는 당신들은 그랬지 않냐,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않고 지금은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습니다. 감정만 대두돼요. 그러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듯이 문제의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는데 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 돌이킬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문제가요 싸우지 않고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 혼란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감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인과 배경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돌아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 가지고 원인도 찾고 배경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입니다. 삶의 현장에는요, 사단이 존재합니다. 이간질합니다. 욕심부리게 만듭니다. 이념을 가지고 싸우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그 이상 생각을 못해요.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때는 막 주장해서 싸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 주장한 것이 올무가 돼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요, 입 딱 닫아요. 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걸려버리니까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외쳤으면 다른 문제 앞에서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손해가 되면 입을 딱 닫아요. 그리고 이익이 되면 막 부러지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한 자를 불러서 정직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 와 있는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문제 만나면 갈등합니다. 주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면서 또 사랑을 외치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메신저를 기다리면서 막 하는데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정의를 위치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 것처럼 보이냐? 아니면 사랑을 위치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 것처럼 보이냐?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냐?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건데 무엇이든지 묶으면 묶을 것이고 풀면 풀 것이다. 그래서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사건이에요. 노예에서 400년 동안 해방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모세가 그 현장에 가서 애굽의 10가지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 10가지 기적, 10가지 역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10가지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져요.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해방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세력이 하나씩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져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가지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전투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가 지어요. 그러면 어둡잖아요. 그러면 진지가 잘 안 보여요. 진지를 잘 몰라요. 이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 갈렙이 뭐 했냐? 기도했어요. 태양아,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도 그렇게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이 일은 누가 했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묶으면 묶어주고 풀면 풀어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 현장에서 성취되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로마를 보았어요. 로마의 배경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 로마를 바꿀 거야. 어떻게 바꾼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마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들어진 사람들을 정치, 경제, 문화에 파송을 했어요. 이게 로마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지냐 보면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정치, 경제, 문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요, 야, 이대로 가다가 나 죽겠구나 싶으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준비한 겁니다. 250년 걸렸지만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배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악한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악한 영.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핸드폰.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핸드폰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공부도 안 돼요. 자기 관리도 안 돼요. 완전히 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풍조입니다. 이 속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이거 못하면 난리 납니다. 뒤집어져요. 이거 못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하냐고 발악을 할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해요. 진짜 망해요.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길들여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체질화되어져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으려면 사단의 일도 알아야 될 것이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이 알고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냐는 거지. 진짜냐는 거지. 그게 진짜 내게 그리스도가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내게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신이 있을 거예요. 세상 풍조에 의해서 길들여진 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그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너는 가서, 이제 알았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왜 오셨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걸림돌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답을 그리스도로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사오니 깨닫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사오니 그렇게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